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에 계신 분들도 이제 제가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회력으로 따지면 고난주간의 시작인 종료주일이지요. 사실 많은 교회들은 이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억하면서 보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십자가의 고난과 그 이어지는 부활의 사건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중요한 일이니까 이 주일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이 주간에 또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고상균 목사님께서 고상균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교회에서 어떻게 부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상균 목사님께서 저를 초대해 주실 때 오늘도 그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현전 기후위기 앞에서 신음하는 생명에 대한 증언이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료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고난의 의미를 확장해서 현저한 기후위기 앞에서 고통받는 생명들을 생각하는 교회에 초대받았다는 사실이 참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예수께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도 이 사순절 기간에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순절 내내 캠페인을 좀 진행했었습니다. 기후변화로 고통받는 피조물을 위한 사순절 녹색기도라는 제목으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캠페인 진행하면서 물론 그럴 것이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확인하면서 참 슬펐던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멸종위기 생물 40종을 찾는 일이 너무 쉬웠다는 사실입니다. 40일이니까 40개 캠페인을 만들어야 된다. 처음에는 저희가 얘기를 내부에서 나누면서 좀 막막할 수 있겠다 그랬는데 국립생태원에 들어가서 자료를 조사하니까 40종보다 훨씬 많은 생물들이 멸종위기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다양한 이유로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너무 다양한 이유로 멸종이라는 것은 종 자체가 사라지는 일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 쉽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로 인해 멸종당하는 생물들이 있었고, 그리고 오염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파괴되어서 멸종에 이르는 생물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생물은 참 슬프게도 인간들이 채집하고 남획해서 멸종으로 달려가고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요인은 사실 가장 늦게 나타났지만 가장 심각한 요인은 기후위기였습니다. 그저 기온만 변한 것이 아닙니다. 기온이 변하면 기온에 따라서 날씨가 변화됩니다. 날씨의 변화가 이어지면 그것이 생태계의 변화를 불러옵니다. 비가 계속 내리면 홍수가 나죠. 또 햇빛이 계속 내리쬐면 사실 가뭄이 됩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땅 자체가 변하고 살아있는 생물들의 체계 자체가 변화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기온이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예전 최적 재배지는 대구였어요. 대구에서 지금은 사과를 못 기릅니다. 지금은 강원도 홍천 이쪽으로 올라가야지 사과를 기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래쪽은 그러면 사과나무가 멸종을 당한 것이죠. 날씨가 너무 뜨거워지는 바람에 대구에서는 사과를 기를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변화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변화되다 보면 도무지 살 곳을 찾지 못한 생물들은 멸종에 이르게 됩니다. 재난을 피하려고 온갖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죠. 인간들은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습니다. 비가 많이 내릴 것을 대비해서 배수로를 뚫어 놓기도 하고요. 심지어 지난번 홍수가 난 다음에 대심도 터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큰 길 밑으로 지나가는 큰 터널을 만들어야 된다. 물이 지나갈 수 있는 터널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는 인간에게도 사실 이 기후위기는 끔찍한 기후재난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이 생물들에게 이 기후위기라는 것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재난입니다. 삶의 터전이 사라지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2022년에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하방에 살던 한 가족이 갑작스레 내린 폭우로 인해서 대피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는 곳에서 성명을 하나 냈습니다. 제목이 이것이었습니다. 기후 불평등이 초래한 죽음 앞에서, 기후 불평등이 초래한 죽음 앞에서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그 성명서의 제목을 눈으로 봤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통곡하듯이 울었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기억 하나가 있습니다. 2023년 4월 14일에 기후정의파업이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세종시에서 진행했는데요. 그때 봤던 피켓 하나가 있습니다.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한 여성 청소년이 들고 온 피켓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켓을 본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여성 청소년을 끌어안아주기도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토닥여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피켓에 담긴 문구가 이것이었습니다.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라는 글귀를 든 여성 청소년의 모습을 보시면 좀 마음이 움직이셨던 것 같아요. 작년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했었습니다. 막을 수 있는 재난이었습니다. 미리 차량을 통제하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선가 중간에서 이 이야기가 단절되면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참사였습니다. 그보다 앞서 2022년 파키스탄에선 더 많은 이들이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고 사상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이들이 이재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내는. 리비아의 대홍수도 작년에 일어났었죠. 그보다 먼저 2019년, 20년에 호주 산불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숲을 싸그리 불태워버렸습니다. 도망갈 수 없었던 생물들은 숲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던 이 수많은 이야기들과 이 생명들의 죽음과 우리 인간들의 운명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들을 이런 곳에서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은 이런 상황을 기억해 본다면 우리의 이야기를, 오늘의 현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 바울 사도는 많이들 착각하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구원이 천국에 가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많은 이들에게는 바울 사도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아주 단순한 도식, 저희 개신교 전도하러 나갔을 때 전도지에 이렇게 나오는 그런 말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어떤 사람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바울 사도라는 분은 묵시적 상상력을 가지는 분이었습니다. 옛 것과 새 것의 단절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분이었어요. 이 옛 세상은 가고 옛 질서는 가고 새로운 세상이 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하던 분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 바울 사도에게서는 그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것을 함께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굉장히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많은 서신서를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여러 번 얘기했고 고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기대를 품고 그런 기대로 세상을 바라보았던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말하는 구원이 고전적인 교리체계에서 말하는 천국에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서신은 결국 오고야 말 옛 질서, 옛 세상을 밀어내고 찾아올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담고 있다. 이 사실에 바탕한다면 오늘의 말씀, 함께 읽었던 말씀은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에서 새로운 세상이 온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손길을 보이실 것이고 우리를 향해서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 그것을 위한 참고 기다림이 있다라는, 피조물들도 고통받고 우리도 고통받는 상황이지만 이 고통스럽고 신음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출현하는 것을 기다리는 피조물과 몸의 속량, 구원을 바라는 우리의 기다림이 겹쳐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인도 출신 페미니스트 문학 비평가인 가야트리 스피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에세이 하나를 썼습니다. 서벌턴은 말할 수 있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에세이를 냈습니다. 이 서벌턴이란 말은 하위 주체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대비된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이제 좀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는 사람이지만, 프롤레타리아트라고 하면 보통 대오를 짜고 같이 힘을 합해서 뭔가 대항하고 저항하는 이미지를 가지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피박보다 앞서 이 말을 했던 사람들 이제 있는데요. 스피박이 이걸 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꺼낼 때 이 스피박이 얘기했던 서벌턴, 하위 주체라는 사람들은 이 대오를 형성할 수도 없고 함께 투쟁하기도 힘든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이야기되었습니다. 함께 대오를 형성하고 싸우지도 못하는, 쉽게 말하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존재들,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되어버린 존재들, 그런 존재들은 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지금도 세상에 수많은 서벌턴들이 존재합니다. 수많은 하위 주체들, 말할 수 없는 존재들이 존재하지요. 앞서 얘기해드렸던 멸종위기 생물들, 한마디의 말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또한 기후위기 최일선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기후위기의 가장 최전선에서 모든 기후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존재들, 파키스탄에서 수해를 당해서 죽어간 이들, 그리고 리비아에서 수해를 당해서 죽어간 이들, 호주의 산불로 인해서 죽어간 생명들, 이 모든 존재들도 사실은 침묵당하는 존재들, 하위 주체, 서벌턴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차오르는 물을 보면서 비명을 질러도 구원받지 못하는 불평등의 피해자들, 국가재난안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서 죽어간 수많은 이들, 다 서벌턴이자 또한 그들은 우리입니다. 재난은 날이 갈수록 커져갑니다. 심각해지고요. 점점 더 규모를 키워가죠. 더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작년이었죠. 유럽에서 가뭄이 벌어졌습니다. 한 3, 4개월 지속되는 가뭄이었던 것 같아요. 이탈리아 같은 나라에서는 미용실에서 머리를 2번 감는 것도 금지를 시켰어요. 먹을 물도 없는데 사람 머리를 2번 어떻게 감느냐라는 얘기였어요. 농사 지을 물도 없는데 그런데 물이라도 아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심각한 가뭄이었어요. 그 가뭄이 저에겐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식량난으로 찾아왔을 거고, 심지어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끔찍한 상황이지. 이것이 그들에게 일어났던 사건이지만 결국 또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우리는 다르지 않다, 멀리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대로 가면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께서도 아무 말 하지 못하는 존재처럼 그렇게 순종하며 십자가에게 걸어가셨는데요. 저항하지 않고 고난을 그냥 감내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새벽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이 끝에서 새로운 세상을 상상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 역시 이 희망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현실이 계속될 것 같고 더 큰 위기가 찾아올 것만 같고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을 것만 같은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망이 남아있다. 소망이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넘어설 새로운 세상의 도래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희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아마도 절망감이 휩싸일 테고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과 그것으로 인한 포기에 이르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날 거예요. 그런데 희망이 있다. 여전히 아직 할 수 있는 것들이 남아있다. 우리가 아직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때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이자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 시작이자 종려주일이시요. 이 주일을 맞은 모두의 교우님들 이번 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보내시게 될 텐데 이 고난을 묵상하시는 와중에도 한 가지 이 희망에 대한 믿음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의 씨앗을 품고 고난을 묵상할 때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고난을 묵상할 때 부활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듯이 이 희망을 품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또 이 희망이 현실이 되어 나타나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한 주간 깊이 묵상하며 보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할 텐데요. 기후위기로 인해서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이들에 연대하면서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